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우리 두 개의 구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라는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세어보니까요, 주간에 새벽 예배 5번,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래에는 또 사순절 기간이라 6번 정도 말씀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또 한 번 저녁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물론 이제 2부 예배까지 드리긴 합니다만 같은 내용으로 설교하니까 또 한 번 해서 적어도 7번 정도 일주일에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1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년이면 52주잖아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요, 7번씩 52주 하니까 1년에 364회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지가 세월이 한 13년 되고 있는데 그 정도 해보니까 5,000회 조금 못되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요.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달려왔기 때문에 때론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설교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비슷한 설교의 주제로 갈 때에 좀 반복되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시고 함께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아침에 시작되는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3번 정도 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3년 안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0여 년 전에 한국에서 경상남도에 있는 녹산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작은 어촌 마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 5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지만 작은 어촌 마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작죠. 고작 성도들 다 해봐야 23명 정도이고요. 그 작은 교회에 33살의 전도사님이 30년 전에 부임하셨습니다. 93년도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93년도에 그 부임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에 남선교회에서 원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선교회라고 해봐야 이제 막 새신랑, 결혼한 새신랑부터 시작해서 어르신에게 이르기까지 제너레이션이 온 세대, 한 3세대가 같이 모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봐야 고작 한 7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례를 하는데 한 총무 집사님이 나오셔서 그 남성교회 지난 1년 사업 내용을 보고하시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그때 당신 전도사님이시죠, 전임 전도사님이십니다. 이제 안수를 기다리고 계신 전도사님께서 이 작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구상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목사님이 경건회를 인도하시고 잠시 원례 가운데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벌인 사업 보고가 강아지 한 마리 남선교회에서 분양받아 가지고 지금 남선교회 누구 집사님 집에서 이 계획한 대로 잘 키우고 있다고, 그래서 잘 개가 크고 있다고 보고한 거, 그거 딱 한 건 있었습니다. 남성교회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업을 시작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다가오는 여름에 그 개를 잡아서 부부 동반 친목 모임을 거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를 잘 키우고 있다는 보고에 모두들 좋아서 박수쳤습니다. 목사님의 머리가 좀 복잡해졌죠.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이 교회가 문 닫을 수 있겠구나. 23명 모이는데 남성교회 7명,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아서 고작 1년 동안
사업한다는 것이 개 한 마리 잘 키워가지고 이걸 뭐 팔아가지고 선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잘 키워서 잡아먹겠다는 계획이 유일했으니까요. 그리고 2주가 지나서 이번에는 그 목사님이 여선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여선교회는 좀 더 많죠. 모든 교회가 여성분들이 많으시는데 10대분 정도 모이셨다고 합니다. 한 회계 집사님이 나오셔서 사업 보고를 하시는데 지난 겨울에 완도에서 가져온 김박스, 젓갈 주변 이웃들에게 판매하라고 회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판매 금액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도 아직 원금도 거치지 않아서 지금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가져가고 아직 금액을 채우지 못하신 분들 회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난감한 순간이죠. 그러자 한 집사님께서 일어나셔서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팔리지 않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 어촌 마을인데 뭐 젓갈이든 김이든 완도에서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게 이 어촌 마을에서 잘 팔릴 턱이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된 사업이었다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아니 애초에 잘못된 사업이었으면 그때 얘기하지 왜 지금 얘기하냐고 하면서 서로 이 젓갈과 김박스 때문에 말다툼이 붙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교회의 주된 관심이 개 키우는 거, 그리고 김 파는 거, 젓갈 파는 것, 여기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으니까 이런 사실에 목사님의 마음이 좀 아프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더욱이 또 말싸움으로 번졌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의 관심을 이 개와 젓갈에서 이제 복음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비전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비전을 선포하고 합시다. 그래서 그 비전이 무엇이냐면 100명 예배 같이 함께 하자. 지금 23명이지만 그래서 100명이 모이도록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가서 전도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설교 시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뭐 이번에도 이제 친교 시간에 점심 친교 시간에 식사를 나누는데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원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첫째, 목사님 우리 교회는 100명 앉을 자리가 없어요. 첫 번째 이유, 뭐 그럴듯합니다. 두 번째, 그 마을 어촌 마을의 이장님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동네 마을 사람들 다 모였는데 100명 모였답니다. 근데 잔치 자리도 100명 모였는데 무슨 어떻게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예배하라고 100명이 모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셋째, 이거는 조금 더 공감이 갑니다. 그 마을 전체 인원이 아이들까지 해봐야 고작 3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30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중에서 3분의 1은 100명이 온다는 걸 기대할 수 있느냐. 네 번째가 더 과간입니다. 교회 주변에 10마일 이상은 나가야 옆 동네 나오는데 버스도 지금 우리 동네에 간간히 오는 이 마을에 어떻게 외지 사람 100명이 예배드리겠다고 찾아올 수가 있느냐.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 교회가 100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말이 되는 불만이었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유 다 아시잖아요. 이 합리적인 이유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그렇게 불평하던 교회가 3개월이 지났을 때 100명이 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년이 지나고 나서 300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죠. 그래서 교회를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 논두렁밭길, 여러분 양쪽에는 논밭이고 가운데 길이 뚫려서 뭐 트랙터 다니고 무슨 경운기 다니는 그 길에 외지 사람이 승용차로 길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줄 지어 가지고 오는 게 정말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골 마을에 말이죠. 그 어촌 마을에 또 건축을 했는데 몇 년 지나서 그 인원을 또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한 번 더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한 5천여 명 넘게 오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성도들 90% 이상이 10마일 이상 떨어진 마을에서 오시는 분들이라고 하고 뭐 그 마을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답니다. 다 승용차 타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에서 100명이 되기까지 뭐 특별한 전도 방법이 있었는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그 교회에 있었는가, 어떤 교육적인 거라든지 아이들 양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슨 컨텐츠가 있었느냐,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단지 3가지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별다른 노하우가 없는 방법이었대요. 첫 번째, 일단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 말만 반복했답니다. 일단 와보시라고요. 두 번째는 차가 없으시면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멀긴 멀지요, 우리 교회가요. 그런데 차 없으면 모시러 가겠습니다.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오시게 되면 제가 동네 나가서 점심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이 3가지를 반복하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말의 반복에 그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제는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뀌어 가지고요, 지금도 그 교회는 엄청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들이 나 잃어버렸으니 나 좀 데려가시오, 이렇게 말하는 잃어버린 양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꽁꽁 숨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잃어버린 양들은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실 찾아가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양들을 찾아가야 한다고 그 교회와 그리고 목사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마음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아버지 마음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매주 금요일마다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마지막 끝자락 부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동생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유산 다 방탕하게 다 낭비를 하고, 그리고 뻔뻔한 얼굴로 지금 돌아왔어요. 사실 뻔뻔하다기보다는 얼굴을 들지를 못했죠. 나를 차라리 종놈으로 써달라고 아버지한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버지는 크게 이 아들을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어요. 이 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목욕을 시키시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금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이건 신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데 이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유인입니다. 그 나를 종놈으로 써달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신까지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본 큰아들은 이것을 정말 못마땅해 합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동생을 이처럼 아끼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잔치자리에 들어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저는 안 갑니다. 그 잔치에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그 잔치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지난 2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금요 예배 참여하셨던 분들은 왜 이렇게까지 큰아들이 힘들어하는지 알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다시 말해서 아버지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유산을 요구할 수도 없고 얘기를 꺼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벌써 그런 얘기를 하고 아이가 유산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 집 나간 아이는 더 이상 그 집 사람이 아니구나, 호적을 파버린 것과 같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고 그 마을 커뮤니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아이는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쫓겨난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 아이를 다시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큰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뭐라고 할까요? 이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주목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잔치에 못 들어간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애가 타도록 둘째 아들을 기다렸는데 왜 이 동생을 기다릴까라고 하는
생각, 못마땅한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왜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찾는 것인가? 왜 방탕한 아들을 무슨 이유로, 이거 빈털터리로 뭐 가지고 나갔던 유산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들어오면 뭐 이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라도 있겠지. 이건 다 써버리고 말이죠. 완전 거지 몰골로 온 이 아이를 왜 받아주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 길이 없으니까요, 이 큰아들은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밖으로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재산 불리는 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산을 불려야 그 유산을 다시 상속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나를 왜 아버지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 아버지가 품었던 둘째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을 만약 큰 아들도 함께 나누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버지가 배설한 그 잔치를 큰아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빠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동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벌인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에 저는 한 가지 생각나는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에, 복음서가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으로 말라기의 마지막 끝 구절을 장식합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 땅을 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것, 그리고 많은 잃어버린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 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공감하는 자가 그 잔치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30여 년 전에 있었던 남선교회와 여선교회에서 왜 성도들은 그 강아지와 김박스와 젓갈에 온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심령 한 군속조차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그 김박스와 젓갈 때문에 말다툼으로 번졌을까요? 아직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구석 가운데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우리 전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마을 사람 300명도 안 되는 곳에서 무슨 100명입니까? 이 마을 이장님 아들 결혼식에도 100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교회 예배하라고 100명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 마을로 가려면 10마일이나 가야 되고, 우리 마을까지 오는 마을버스, 간간히 오는 버스인데 외지 사람 어떻게 100명이 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말을 나눌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아버지의 마음이 뭔 마음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잃어버린 자녀의 마음을 혹시 알고 자녀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건우가 3살 땐가 그때 서울대공원에 놀러 갔는데요, 한 어머니가요 괴성을 지르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어린이 공원을요. 근데 괴성 지르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 이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냐고. 아니 그냥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고래고래 막 괴성, 이거는 큰 소리가 아니라요, 울부짖는 괴성이에요. 괴성. 그러니까 그 소리 어디가 있니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유 어떡해 애 잃어버렸나 봐 그래요. 정신 나가버리는 거죠. 그 어미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어머니한테, 그 찾고 있는 그 어머니한테 아유 소용없어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찾아, 이런 말 감히 할 수 있습니까? 대신 찾아주겠다라고 말을 할지언정 그런 말 할 수 없을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또 찾고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물론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아버지라고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괴당한 아들, 2살 때 유괴당한 아들을 찾아서 24년 동안 헤맨 아빠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중국 전역을 찾으며 돌아다닌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 40만 킬로에서 50만 킬로미터를 누볐다고 해요. 그 24년 동안 말입니다. 이 40만에서 50만 킬로미터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지구 12바퀴 돌았다는 겁니다. 지구 12바퀴. 예. 그렇게 오토바이를 몇 번 갈아탔냐면은 24년 동안 10대 폐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픈 사연은 2015년 3월에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24년 동안 오토바이 10대씩이나 폐차했지만 매번 새로운 오토바이를 구매할 때마다 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지금 사진에 보는 듯이 그 뒷자리에 자기 아이의 그 얼굴을 새긴 그 깃발을 꽂아 놓는 거, 이거는 계속 10번 바뀔 때마다 이 사진은 들고 다니는 겁니다. 이 아들의 사진을 부착하고 달리면 언젠가는 아들과 상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모한 믿음 가지고 그냥 이 오토바이 달리고 사진 달고요,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이 봤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2021년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전까지요,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뭘 여보게 20년 지났어. 20년 지금 언제적 얘기야. 이제 좀 놓아줘. 아들 좀 놓아줘. 어디 살아있는지도 모를 텐데 그냥 놓아줘. 너도 좀 이젠 가족도 좀 보살피고 해야지. 20년이 뭐야. 20년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 정도면 됐다고. 너 충분히 아버지로서 할 일 다 했어. 괜찮아. 이제 떠나보내줘도 괜찮아.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래서 24년을 달렸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무모하죠. 그런데 이게 아들을 지금 이거 찾았으니까 다행이지만 못 찾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제 생각에는 여전히 뒷좌석에다 아들 얼굴을 꽂아놓고 다녔을 것 같아요. 이분의 마음 상태로는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찾겠다는 그 일념 가운데에 자식 찾으러 그 무모한 길을 그냥 떠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했던 그 30년 전에 그 녹산제일교회 성도들, 그 목사님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마을에 살고 계세요. 똑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똑같은 마을 사람들을 봅니다. 똑같은 마을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살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목사님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겁니다. 성도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아직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느냐, 그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지 교회의 부흥 이런 거 아니고요. 당신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300명이라고 하는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 외친 것이죠. 목사님은 된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해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도들은 안 된다. 자꾸 결과적으로 열매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찾고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계속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복받은 것을 나눌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받은 것을 자기만 누리게 된다면 그건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부르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거기서 내 복 주겠다. 복을 주실 때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이름에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는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그 아브람의 뜻은 그냥 큰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복을 흘려보내고 나누어줘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해야 된다, 너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해도 이렇게 흘려보내야 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께서 복 주십니다. 주님께서 딱 보시는 거예요. 복은 누리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 아이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복을 나눠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열지를 않는 겁니다. 나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면 뭐합니까? 차고 넘치면 뭐합니까? 흘려보낼 곳이 없는데요, 주님께서는 고개 돌리시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때 결국 그 통로가 뚫리는 겁니다. 나눠줄 수 있는, 그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뚫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 품어야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품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뭐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룰 수 없다, 이런 말을 감히 그 자식 잃은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결과가 어떤지, 열매가 어떤지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못 찾는다 할지라도 찾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건강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는 무슨 자녀에게 완벽함을 요구한다거나 효율적으로 무슨 효과적인 어떤 산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2차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마음의 아버지는 내 마음을 큰아들도 똑같이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그 구절 다시 한번 스크린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자, 그리고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예요.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마땅한 거다. 아들아, 너도 좀 내 마음을 품어라. 내 마음을 좀 가져봐라. 너 복 받고 싶잖아. 너 내 유산 다 갖고 싶잖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 줄까? 그것을 복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큰아들이 이 복주머니를
흘려보내려고 그 통로를 뚫지를 않고 있어요. 자기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둘째 이거 동생놈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또 나한테 줄 유산 동생한테 또 주려고 그러시죠, 아버지. 예? 아버지, 저 그 마음 아버지 내가 공감할 수 없습니다. 동감할 수 없습니다. 이미 버려진 자식인데 왜 합니까? 저는 아버지 유산 다 내 겁니다. 나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 나눠줄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미 나가가지고 동네 커뮤니티 마을 어르신들도 우리 마을에 다시는 들여오지 말라고 할 그 사람인데 어떻게 금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좋은 옷에 목욕까지 시킨 다음에 어떻게 이런 애한테 송아지까지 잡아줄 수가 있습니까? 저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하는 겁니다. 아들아, 내게 있는 거 다 네 거 아니냐? 누릴 사람, 누리라고 복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흘려보내라고 복을 주는 것인데 왜 동생 하나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어렵냐?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 나와 똑같은 마음을 좀 품어줄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복 중에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복은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다 얻은 거예요. 세상 다 얻은 겁니다. 그걸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으면, 다시 말해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난다라는 말은 내 마음을 모르면 열매 없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회복시키시겠다고 말라기서 4장 6절에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면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종료주일입니다. 그 종료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조금 뒤에 광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도하러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전도하러 나가면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효율적일까요? 그 전도지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네, 어쩌면 무모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네, 저는 효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께서는 말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전도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2000년 전에 임하셨을 때에 그들이 갑자기 달라져서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구주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심령에 불이 떨어졌긴 떨어졌는데 그 불이 뭔 불이냐? 바로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미친 듯이 나가서 그리스도는 주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무너져도요, 그 전도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말씀, 가장 진리 중에 진리인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천지는 다 없어지거니와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찌 세상 가운데서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만이 우리 교회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 복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용솟음 칠 때에 결국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다면 복음 전하는 일에는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만 기뻐할 수 있다면 그 부활은 반쪽짜리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이 완전한 기쁨이 될 때에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잃어버린 영혼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그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품으시고 이곳에 오신 모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의 마음이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말라기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께로부터 돌아오는 자녀의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 화를 당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겁나 가지고 주님 말씀 전하는 건 아니죠. 겁나서 짓는 거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겁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부활주일 아침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